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다니엘서에 보면 여러 인물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다니엘을 비롯해서 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하는 세 친구들이 등장을 하고요. 또 이들에 관한 이야기들은 주일학교를 혹시 나오신 분들이 있다면 익숙하게 아는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하지만 또 그만큼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이고, 또 그것이 단순히 어떤 한 인물의 이야기 정도였다면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에는 다니엘과 또 다니엘의 친구들이 그들 눈앞에까지 찾아온 이 위기를 어떻게 돌파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것이 바로 다니엘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을 때 나의 모습과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어떠한가? 나는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자, 오늘 그 중에서 다니엘의 3명의 친구들과 관련된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본문이에요. 자, 이 친구들은 다니엘과 함께 바벨론으로 잡혀온 이들입니다. 자, 이들의 첫 등장은 1장이에요. 다니엘이 왕의 음식을 거부할 때 다니엘과 함께 거부했던 다니엘의 친구들. 자, 이들은 2장으로 넘어와서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을 지방의 관리로 세웁니다. 자, 다니엘 2장 49절인데요.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자, 이제 근데 3장에 들어와서는 이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에게 위기를, 예기치 않은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2장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잘 풀리겠구나. 역시 하나님 섬기는 사람 잘 풀리는구나 라고 했는데, 불과 한 장이 채 넘어가지 않아서 바로 다음인 3장에 이들은 위기를 만나요. 여러분, 제가 앞에서 다니엘서의 내용이 우리의 인생과 닮아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이 본문만 봐도 우리의 인생과 너무 닮아 있습니다. 왜요? 우리 인생에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좋은 일이 있다가도 위기를 만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뭐라 그래요? 인생만사 세옹지마라는 표현을 하죠. 세옹지마. 과거 중국 변방에 전쟁이 자주 일어나는 시기에 북쪽 한 변방에 어떤 노인이 살고 계셨습니다. 이 노인이 정말 아끼고 아꼈던 말 한 마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말이 도망을 가버린 겁니다.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그 소식을 듣고 이 노인을 찾아와서 위로하는 거예요. 아유, 어르신, 말이 도망가서 어떡합니까? 참 슬프시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노인이 글쎄요, 이 일이 또 복이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집 나갔던 그 말이 이 다른 야생에 있던 말들을 데리고 다시 노인의 집으로 돌아온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고 또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몰려들었어요. 야, 어르신, 축하드립니다. 부자 되시겠어요. 그러자 그 노인이 또 이웃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글쎄요, 이 일이 또 재앙이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얼마 뒤에 노인의 아들이 그 말을 타고 가다가 그만 말에서 떨어져 다리를 크게
다치고 맙니다. 그러자 이 이웃들이 또 찾아와서 아유 어르신 아들이 그렇게 크게 다쳐서 어떡합니까? 그러자 노인이 또 아유 이게 또 복이 될지 모르죠. 그게 어떻게 알겠습니까? 얼마 뒤에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 마을의 관리가 동네를 찾아다니며 젊은 남자들을 군인으로 징병하기 위해서 그 집에 들렸는데 그 노인의 아들이 다리를 크게 다친 것을 보고 징병되지 않았습니다. 세옹지마라는 말은요, 변방 지역의 노인의 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것을 사자성어로 쓸 때는 뭐 작은 일에 일희일비하지 마라 라는 의미로 사용되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 역시 비슷합니다. 우리 인생도 정말 수많은 별의별 일들을 겪으며 살아가요. 좋은 일이 있죠. 행복한 일이 있죠.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늘 이렇게 감사한 것만 넘쳤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어느샌가 힘든 일도 겪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힘든 일을 겪게 되면 이유를 찾아요. 이유를.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여러분, 신앙 없는 분들, 믿음 없는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해요.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어서 벌을 받았나? 내가 천벌을 받은 건가? 또는 도대체 누구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진 거야? 누구 때문에 일이 생긴 거야? 또는 내가 그럴 운명인가? 뭐 그럴 팔자인가?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 그리스도인들도 비슷한 질문을 한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내가 하나님께 뭘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는가? 하나님은 나를 왜 벌 주시는가? 또는 내가 뭘 하든, 내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하나님이 그럴 작정이셨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오해입니다. 오해.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런 식으로 비인격적인 방식으로, 비상식적인 방식으로 벌을 주시거나 또는 저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벌 주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뭐 잘못하기만 해봐. 너 조금 내 말 안 듣기만 해봐. 아주 내가 너 혼낼 거야. 라면서 우리를 저주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그 크고 작은 일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지금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육체의 가시. 이 육체의 가시가 얼마나 힘들었던지 바울은 그것에 별명을 지었는데 뭐라고 지었냐? 사탄의 사자다 그랬어요. 사탄의 사자다. 그만큼 힘들었다라는 거죠. 여러 신학자들에 의하면 바울이 오랫동안 평생 심각한 안질, 그러니까 눈의 질환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요. 또는 어떤 학자들은 그가 일평생 간질 때문에 고생했다, 힘들어했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심각한 안질이든 또는 그것이 간질이든 바울은 지금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고통이 얼마나 컸던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 질병 좀 고쳐주십시오. 이거 좀 낫게 해주십시오. 한 번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3번. 여기서 말하는 3번이라는 것은요,
딱 3번 기도했다라는 말이라기보다는 반복적으로 계속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질병이 났어요. 바울이 기도하고 손을 얹고 기도하면 장애가 없어졌어요.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아났어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지금 힘듭니다. 그러니 나 좀 고쳐주십시오. 바울의 이 간구와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그 응답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이에요. 바울이 뭐라고 응답받았다라고 말하냐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가 받은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바울은 그 이후로 한 번도 자신의 몸의 질병으로 인해 기도를 한 적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무엇으로 받았냐?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로 받았다는 거예요. 바울의 삶에 바뀐 게 있을까요? 달라진 게 있을까요? 그의 병세가 호전됐을까요? 자신의 질병으로 인한 고통이 사라졌을까요? 아니요. 바울의 몸을 괴롭히는 질병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통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뭐가 바뀌었냐? 바울의 마음과 바울의 신앙의 태도가 바뀐 거죠. 바울은 모든 것을 무엇으로 받았냐?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저는 나의 신앙생활, 우리의 신앙생활, 나의 믿음, 그리고 나의 신앙이 성숙해져 간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내 신앙이 성숙해졌다? 성숙해져 갔다? 옛날보다 더 컸다? 이거 어떻게 알 수 있냐? 저는 한 가지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 지금 나의 상황을 해석하는 능력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내 믿음의 크기는 뭐냐? 지금 내 상황을 해석하는 믿음의 크기와 같습니다. 믿음의 크기는 해석하는 능력의 크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자 그 제자들을 구해주기 위해서 가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어떻게 가시냐? 물 위를 걸어가십니다. 물 위를. 제자들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아주 깜짝 놀라요. 그 중에 아주 용감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시면 저도 예수님처럼 물 위 걷게 해주세요. 이 당돌한 요청에 예수님이 그래, 걸어와라. 베드로가 믿음으로 그 출렁이는 파도 위에 한 발을 내딛습니다. 그런데 발이 빠지지 않고 바다 위를, 물 위를 걷게 됐어요. 예수님을 향해 걸어가는 베드로가 성경 말씀에 보면 거친 파도와 바람을 보자 겁을 먹어요. 그리고 점점점 발이 물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물에 빠져버렸어요. 이때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베드로의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4장 31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믿음이 작은 자여요. 믿음이 작은 자요. 믿음이 없는 자요. 믿음이 부족한 자요. 또 아니고요. 믿음이 작은 자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믿음의 크기를 지금 보셨어요. 너가 지금 아직 작다라는 거죠. 작다라는 거죠. 베드로의 믿음이 계속 작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가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며 그의 믿음은 순교의 믿음까지 자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내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하냐? 믿음의 크기로 해석하는 거예요. 앞서서 바울은 자신의 질병이 더 이상 가시가 아니다라고 했어요. 질병이 없어졌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더 이상 내게 가시가 아니라 은혜였다라는 거죠. 그것이 내게 은혜로 다가오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내게 문제가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바울입니다. 상황이 바뀐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의 해석이 바뀐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나는 어떨까요?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염려들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아직 닥치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내게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문제야. 그게 문제야. 그것만 해결되면 좋겠어. 이 어려움만 해결되면 좋겠어. 이 시간만 넘어가면 좋겠어.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해석해야 될 영역들이 너무 많아요. 단순히 여러분 신앙 영역뿐만 아닙니다. 내가 세상을 살면서 먹고 사는 문제, 사람과 사람과의 그 관계의 문제, 직장에서의 문제, 노후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수많은 내 삶에 쌓여져 있는 이러한 문제들이 그것을 마치 내가 어려운 숙제처럼 풀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의 믿음의 크기로 그것을 다르게 해석한다면, 그 해석을 통해 답을 얻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믿음으로 해석하는 능력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우리와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갔던 이유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믿음이 특별해서요? 하나님에게 아주 특별한 스페셜한 은혜를 받아서요? 아니요. 그들의 믿음이 커가면 커질수록 그들이 세상을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기 시작했고 그것을 전혀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눈으로, 그 믿음의 크기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시 한번 다른 방식으로 해석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오늘 다니엘서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의 3명의 친구들이에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들은 그들의 위기를 어떻게 해석했는지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사건의 출발이 어디냐? 3장 1절이에요. 다니엘서 3장 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자,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 신상을 어떤 우상의 모습으로 만들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지 않고요. 그냥 신상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것에 절하도록 했다라고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말은 뭐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모양을 따라서 신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신이다라고 말하기 좀 그러니까 내 모양을 따라 신상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에게 자, 이것이 신이니까 절해라. 이 말은 뭐냐? 나에게 절해라 라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3장에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2장에는 또 달라요. 자, 2장의 내용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다니엘이 해석해 줍니다. 그러자 이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말하냐? 다니엘 2장 47절에 이렇게 말해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 주자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가 섬기는 하나님 진짜 대단한 신이시다. 모든 신들 중에 진짜 신이시다. 신들의 왕이시다. 모든 숨겼던 것들을 드러내시는 분이시다. 너의 하나님이 진짜 신이시다. 라고 말한 게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2장 47절에. 자, 그런데 바로 다음 장이에요. 바로 다음 장. 3장. 뭘로 시작해요?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모양으로 신상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절해라 하는 거죠.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전혀 다른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왜 이렇게 상반된 사건이 생겼을까요? 이 장에서는 하나님을 진짜 신이라고 말하고 놓고서 왜 3장 넘어와서는 자신을 우상으로 신상으로 만들어서 섬기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이유는요,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 그래서 바로 뭐예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아는 것하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섬기는 것하고 전혀 다른 문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하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 삶이 변화되는 것하고, 여러분, 이거는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너무너무 중요한 지점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았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가 직접 체험했어요. 그가 간증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있으신 분인지를 그가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였어요. 그리고 다니엘을 어떻게 했어요? 높은 자리에 올렸어요. 다니엘과 함께한 친구들도 지방의 높은 자리에 올렸어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높이 앉히기는 했지만 느부갓네살 왕, 정작 그는 하나님을 그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의 인생의 변화도, 그 어떠한 영향력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것은 너무도 당연한 겁니다. 너무 두려운 말씀이죠. 여러분, 다니엘 3장 그래서 14절과 1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15절입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내가 너희를 풀무불에 던져 넣을 때 너희를 구원해낼 신이 있겠느냐? 느부갓네살 왕의 불신앙의 정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고백이 내 안에 불쑥불쑥 일어날 때가 있어요. 이 상황이 해결되겠느냐? 이 문제가 해결되겠느냐? 여러분, 이 마음에 불쑥불쑥 올라오는 이 생각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눈으로 이것을 해석하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을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보는 새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죠. 느부갓네살의 이 도전에 그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은 여러분 정말 쉬운 일입니다. 성경을 봐도 알 수 있고요, 설교를 들어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것이 내 삶에 진짜 아는 것이다 라고 하는 한 가지 증거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뭐냐? 세상의 방식, 그 세상의 것들과 충돌할 때 그 충돌을 피하거나 그 충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세상과 저항하는 거예요. 세상에 저항하는 거예요. 앞선 16절 그 마지막 이들의 표현이 바로 그 표현이잖아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저희는 왕이 아무리 저희에게 말해도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충돌하는 것을, 세상과 믿음으로 부딪히는 것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말 많이 사용하는데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말을 100% 경험할 때가 언제예요? 그것을 100% 경험할 때, 그때가 바로 언제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면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렇게 선택하고 그렇게 살았더니, 세상과 저항했더니, 세상에 저항했더니 누구나 예상하는 그러한 결말이 아니라 누구도 예상 못한 결론을 얻었을 때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러한 역사는 지금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도 실제 일어나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합니까? 누구나 다 기대하는 결론, 누구나 다 그 길이 맞아, 그 길로 가야 편안해, 누구나 생각하는 그 길로 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 길로 가면 안 돼. 그 길로 가면 너 손해야. 교회에서는 그렇게 가르쳐 주겠지만 너 그렇게 가면 큰일 나. 여러분, 그 길로 믿음의 걸음을 걸어야 우리는 그 길 끝에서 뭐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한 주간의 일상,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그 시간은 여러분 그것을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때론 그 길에서 실패를 반복할 때이기도 합니다. 넘어지는 자리에서 계속 반복해서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믿음으로 세상을 저항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 이 태도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과 저항하며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키우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가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주간 우리가 가정에서나 우리의 일터에서나 또한 우리가 섬기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만남들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주십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따르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결단으로 그 끝에서 우리가 얻는 결론, 아,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이러한 고백과 간증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멋진 표현들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베스트 3 안에 들어가는 표현 문장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등장하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예요. 하나님이 풀무불에서 우리를 구해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자,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다니엘의 이 3명의 친구들에게 그들이 믿음으로 도전했을 때에 그들에게 어떠한 일이 펼쳐졌는지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왕에게 담대하게 저는 왕의 신을 따를 수 없습니다. 전 절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비록 풀무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왕이 섬기는 신을 내가 섬길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한 이들이 결국 불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의 결론을 알죠. 그들이 불에 타기는커녕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그을린 흔적이 없이 불 속에서 다시 나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의 결론을 모른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결론을 알지 못해도 똑같이 우리가 이것을 고백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에는 결론이 있어요. 주인공은 죽지 않아요. 총알이 난무해도 주인공은 맞지 않아요. 시한폭탄이 19, 87, 6 이렇게 터지기 직전이라도 우리가 그것이 1초에서 멈출 걸 알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두렵지 않아요. 괜찮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결론을 모른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인생이 어떤 결론이 날지 우리 잘 몰라요. 여러분, 결론이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이렇게 결론 내면 어떨까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위협과 도전에도 이기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여러분에게 결론을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아마 그렇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고개도 끄덕이시고 아멘 이렇게 하실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막상 나는 고개도 끄덕이고 아멘 했는데 내일 월요일 여러분, 내일부터 과연 방금 하신 것처럼 끄덕끄덕하고 아멘, 여러분, 이러한 인생을 살아갈 용기와 담력이 여러분에게 있으세요? 어쩌면 아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월요일부터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한가?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에 들어간다 그래도 눈 하나 깜빡 안 했는데 나는 풀무불은 고사하고 나는 사우나 정도만 되는 열기만 있어도 나 왜 이렇게 헉헉대며 힘든가?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맞나? 이러면서 자꾸 우리의 신앙의 현실과 우리의 삶이 괴리감이 생기는 거예요. 괴리감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 괴리감, 여러분, 이것이 사람을 정말 불편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불편함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사람은 그 불편함을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 감추고 싶어요. 외면하고 싶어요. 자, 그래서 하는 게 뭐냐? 연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안 그런 척 하는 거예요. 안 힘든 척 하는 거예요. 괜찮은 척 하는 거죠. 믿음 좋은 척 하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는 척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에서 뵈면 다들 괜찮아요. 괜찮은 척 하시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 괜찮은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한 걸음만 마음속 안으로 들여다보면 괜찮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헬라어로
연기하다, 연극하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휘포크리테스라는 단어예요.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이 단어를 종종 사용하시는데요. 자, 마태복음 23장 28절에 예수님이 사용하세요.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외식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휘포크리테스라는 단어예요. 연기하다라는 거예요. 연기하다. 나는 실제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연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연기하는 신앙은 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신다는 약속을 품은 존재들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지키세요. 그런데 막상 이 예배당을 나가서부터는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시는 것 같지 않아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왜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결단은 했는데 내가 만나는 현실은 너무도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면 그때는 마음이 뜨거운 것 같은데 지금 당장이라도 풀무불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월요일 아침이 되면 세상의 그 자그마한 불길에도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하죠. 분명 주일은 은혜 받은 것 같은데 나의 현실은 그렇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다니엘의 그 세 친구는 어떻게 그 과정을 통과했을까요? 제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 그리고 이 세 명의 이름이 항상 같이 등장하는 것을 봐요. 이 세 명을 따로 설명하지 않고요. 항상 이 세 명의 친구들의 이름을 함께 등장시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저는 그 이유가 이건 것 같아요. 내가 힘들고 내가 막상 월요일부터 살아내야 될 나의 삶에 지치고 이 고단함을 나 혼자서 이겨내기는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나 혼자 그렇게 살라고 신앙생활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신앙의 동료들을 주신 거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다니엘과 함께 음식의 시험을 함께 통과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함께 해석했고요. 그들이 만난 이 풀무불의 시험조차 이들은 함께 그 불을 통과한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함께 걷는 자들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어요. 여러분 전도서 4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함께 웃으며 함께 울고 함께 믿음의 이야기를 나누는 공동체. 내 마음은 쑥대밭이라 하더라도 날 위해서 기도해주는 신앙의 동조들이 있어요. 내가 믿고 나의 기도의 제목을 나눌 수 있는 신앙의 동료들이 있어요. 나와 함께 손잡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신앙의 공동체가 있어요. 이렇게 함께 믿음의 길을 걷는 믿음의 동료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또는 우리 사랑방에서 전도회에서 또한 내가 섬기고 있는 부서나 또 여러 교회 안의 모임들에서 우리는 서로 각자 신앙생활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함께 서로 믿음을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어 삼겹줄과 같이 끊어지지 않는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죠. 여러분 내가 누구로부터 위로를 받을 때가 있지만 반대로 나의 연약함이 오히려 누군가의 위로가 될 때도 있어요.
나의 실패가 부끄러운 과거의 기억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나의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누군가를 향한 믿음의 조언을 할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믿음의 공동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를 둘러싸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가창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런 믿음의 동료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나의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어서 함께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존재들이 그들임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의 이 세 친구들이 위기를 통과할 때 나의 뛰어난 믿음이 아니라 서로 함께 믿음으로 의지하여 그 불을 통과했던 것처럼 우리도 함께 서로 믿음을 일으키고 함께 세워가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창교회 공동체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삶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처음부터 다시 합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 여러분, 이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건, 여러분, 이것은 나의 방식대로 살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해야 될 가장 첫 번째는 내 뜻과 내 계획을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전히 붙들고 있던 내 생각, 내 방식, 내 뜻, 여러분, 이것이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포기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쩌면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포기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모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입술의 고백이, 내 믿음의 고백이 입술의 고백에서 끝나지 않게 하십시오. 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믿음의 고백이 나의 변화된 삶으로 증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자가 아닌 또한 함께 기도하며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 세워져가는, 그래서 쓰러지거나 끊어지지 않는 믿음의 두꺼운 삼겹줄과 같은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주여